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을 3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속한 탁월함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구해야 할 것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뒤바꾼 채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들은 이러한 삶의 역전에서 초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내포된 뜻은 우리로 더 이상 정욕에 이끌리다가 부패해버리는 사람, 곧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마음 깊이 접속된 상태로 살아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노력입니다. 5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열성을 다하여 더욱더 힘써서 라는 구절이 가리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선언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분명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마치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해야 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애쓰며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 묵상의 삶, 감사의 삶, 실천의 삶, 헌신의 삶, 단순해진 삶을 자꾸만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이 오늘의 무기력한 신앙인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초보 단계의 훈련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후에도 꾸준히 자기 훈련이 또 자기 절제가 또 자기 스스로 수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성서의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던 덕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앞뒤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7절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의 8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덕목을 갖추게 된다면 어떤 삶의 결과가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쉽게 말해서 이 신성한 성품을 흡족하게, 즉 넘치도록 풍성하게 갖추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8절에는 헬라어 단어인 에피그로신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안다라는 단어에는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라는 2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사실과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연예인을 안다고 하면 그 연예인의 신상과 출연작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사실과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도 그 만남이 현실화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저 정보로서의 지식, 즉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그 사람과 함께 만나 직접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삶의 과정과 만남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 관계를 통해서 그와 알아가게 되고 그를 통하여 만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에피그노시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때로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인 땅의 것으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 즉 예수님의 관점으로 땅의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삶의 신앙들의 의문점들이 물음표가 되지 않고 느낌표로 감탄과 경탄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한 8가지 삶의 덕목들을 우리의 삶의 깊이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삶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보아야 하는데 과거의 죄된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여전히 예전에 바라보고 예전에 집착하던 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인 맹인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세례와 정결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씻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안타까운 상황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다가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분명 쉬운 길이지만 의미 없는 길, 잘못된 목적을 향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은 때로 좁은 길이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당장 시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싼 옷을 입었다면 또 새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며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하거나 야외 의자에 앉을 때에도 어떠한 오염물질이 묻어있는지를 주의하여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경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10절 후반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빗길이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미끄러지거나 그 삶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안에서 막힘없이 흐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접하는 성도들이 가르침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만 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더군다나 직접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찌 보면 그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배울지라도 삶에서 적용되고 습관화된 삶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구구단을 모두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에 온전히 적용시켜서 답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육체를 뜻하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날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15절에서 그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귀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주님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통해 누구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